안녕하세요. 요즘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또 기쁨도 많이 누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빛과 소금 7년여 전쯤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이 달라질까에 대한 기도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많은 이단들의 출현 그리고 많은 성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급변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그것까진 갈 수 없지 해서 어딘가 그 갈증 나는 그 갈증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335 성경 공부를 한 이름으로 찾아갔다가 이상한 교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그우먼 이성민 누나에게 누나 어디 이단이 아니야 맨날 확인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요. 여느 한국 그 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어오면서 다 우리 한국 남자들, 전 세계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면 굿샷 하는 이유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 칭찬에 굶주려 있어서 저도 저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냥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잘 견뎌왔고 잘 걸어왔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애 키우느라고 수고 많았고 엄마가 하는 일 네가 다 해서 수고 많았다 해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근황이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딸이 셋이다 보니까 딸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저 하나도 안 바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바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방송 일이 예전만큼 많지 않거든요. 작곡 일도 많지 않아요. 한때 내가 일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가장들이 내가 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러 가서도 쉬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내가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 발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여유를 주셨다. 그 시간은 무엇이냐?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딸들을 신앙 안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에게 교육하는 의무를 맡기신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나의 다른 스케줄을 비우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든 여느 많은 만남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의 방송일, 작곡일 일단 쉬어. 넌 일단 나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전 이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지가 않고 매일매일도 기쁘고 또 대신 하나님이 절대 굶기시지 않으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일 안 하는데 안 굶어 죽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일을 안 하면 곧 우리가 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대충을 못 받아서 내 집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절대 널 굶기지 않아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그 대신 쉬어. 너무 좋더라고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그냥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되게 창피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창피함과 쪽팔림은 다른데 어릴 때 좀 쪽팔렸고요.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목사냐? 물어볼 때 되게 쭈삣대면서 대답했었고, 왜 우리 아버지는 좀 딱 이름 대면 사람들이 저네 집 누구네 뭐 하는 집 아들이래라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리고 아버지 차가 왜 고급차가 아니라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태워다 줄 때 왜 멀리서 내려야 되는 쪽팔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된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아버지가
목사가 된다는 날부터 우리는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때문에 뭐 저 굉장히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도 저희 형 누나들하고 다 같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곧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대명사처럼 느껴져서 되게 싫었어요. 그거 하나 주셨죠. 네, 그거 하나 주셨어요. 제일 큰 선물을 주셨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라는 유선을 주셨기 때문에 제 주변에 지금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게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거든요. 싸웁니다. 다 소송 중이고 맨날 변호사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그냥 물려받을 걸 서로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다 소송해요. 다 변호사들 만나. 저는 변호사 만나러 갈 일이 없어요. 우리 뭐 없어서 제가 아버지 다 전적으로 돕고 저희 병원비 대고 뭐 우리 제 동생과 늘 그거 상의하고 미국의 누나들이 보내서 서로 엄마 아빠 병원비 대고 뭐 수술비 대고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 만날 일이 없는 것이 유산과 함께 더불어서 제일 크게 주신 기쁨인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 뜯어먹을 게 없다는 거, 뭐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뜯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 감사하죠. 제 동생이 그 대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이 가끔 속상하실 때 저희가 그래도 강남 8학군에 살았는데 괜히 목회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 했으면 그때 우리도 옆집처럼 저 집처럼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실 때마다 제 동생이 엄마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영훈을 주셨잖아. 그보다 더 큰 게 어딨어. 그냥 그걸로 만족해라고 제 동생이 어머니를 위로하시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 또 그렇긴 해 뭐 이러면서 위로가 되시죠. 저도 많이 새로졌고 저 행동 거지도 참 조심스러우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분노도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새롭게화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도 생겼지만 댓글창을 보면 댓글을 이제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꼭 우리 작가들이 가끔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줄 때마다 뭐 이런 댓글 다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볼 때마다 하여튼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왜 제가 만든 말 중에 누구나 이 세상에 나만큼은 힘들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뭐 눈물 날 때도 있고 특히 저는 이제 MK, PK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할 때마다 제가 한번 크게 녹화하다 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살면서 그 아버지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진 않으셨는데 미안한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어느 선교사님들이 카메라 보고 이 세상의 모든 대한민국의 사역자들 MK들에게 그 대신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녹화가 중단될 만큼 울었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전 무엇보다 그때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볼 수 없고 모일 수 없을 때 새롭게 헛소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방송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동시대에 많은 해외에 사시는 분들까지 같이 공감할 수 없었을 텐데 새롭게 헛소를 통해서 전 특히 막 폴란드에서 뭐 정말 이름 모를 나라에서 또 미주 지역인데도 제가 평생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에서도 새롭게 헛소를 잘 보고 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이름 모를 섬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에 제일 감사하죠. 예전에 하목사님 생전에 우리가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CGN TV 그 안테나 달아주기 운동해서 저희도 헌금도 하고 또 직접 달아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가서 그 안테나를 달아주는 저도 영상을 보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편하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 전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도 보지만 선한 영향력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될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감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일 때, 또 뭐 항상 겁을 내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고 하지만 늘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볼 때, 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들이 몰라줄 때, 정말 아무리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이 너무 모자라서 사랑한다 곱하기 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 이상, 말로 이상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로만큼 사랑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까? 그리고 또 몰라줄 때, 그런데도 섭섭해할 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기쁘고,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전 자녀가 정말 축복이라서 많이들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척 하면서 세상에도 살다가, 세상에 사는 척 하면서 또 예수 안에 사는 척 하다가, 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일도 아니고, 찌가 필요할 땐 찌 내고 빠가 필요할 땐 빠가 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저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버린 생각은 전 이제 홀리 강박증을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홀리하다는 이름으로 실제로 홀리하지 않으면서 교회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홀리한 척하는 제가 쪼라고 하잖아요. 막 억양도 있고 그들의 표현도 있고, 전 사실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도 사실 좀 오그라들고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버린 것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살겠다. 예수 안에 사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 사는 모습이 나이가 다를 때 이게 정말 이중 스파이 같아서, 저는 그냥 원래 나의 모습으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곧 세상에 사는 모습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찌도 아니고 빠도 아닌 것이 그냥 나만의 것을 내면서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에 사는 모습을 대하면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야, 쟤하고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해. 쟤 완전히 뭐 요즘 교회에 미쳐있더라. 그 이질감을 느낄 것이고, 또 제가 세상에 사는 모습으로 크리스찬들 만나면 너무 세상적이야, 뭐 은혜롭지 않아, 뭐 거룩하지 않아, 욕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살고 싶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읽었던 멋있는 말인데,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는 성경책이다 라는 서양 기독교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 내 행동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성경인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계획입니다. 전 많이 묻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를 질문하고 싶어요.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은 그래도 원래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뭐 제사는 지내도 되는 것이야, 뭐 이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뭐 각자 뭐 익스큐즈가 있는 하나님을 다 그려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맹목적인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서, 당신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입니까? 를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